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에 대해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 주와 함께 영광을.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잘 될 거야. 아,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원할 때에 마음껏 쓸 수 있다? 내가 원할 때에 주님은 복을 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된다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 안 합니다. 예수 믿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고 로또 산 게 대박이 나고 모든 것들이 취업이 그냥 1등으로 되고 또 시험 보는 것들 다 붙고 임용, 국가고시 모든 거 다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얻는다라면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닙니다. 템플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이 슬로얀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예수가 인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켜진다. 이 생명,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이란 예수가 인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 예수를 전도할 때에 쉽게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달콤한 과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당신 지금 아프죠? 예수 믿으면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픈 자들이 오늘도 낫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사업이 또 많은 것들이 좋게 얻을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100% 옳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얀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얻어지는 네 삶이 자유를 얻는 그 문제는 아니야.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 공동체에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이죠? 사랑, 하트, 사랑이죠. 요한 공동체는 철저히 사랑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사랑의 메시지가 나오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이 전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땡땡 사랑하시니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복음, 구원,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 요한복음 계속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가죠?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바닷가를 거니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애제자가 저기 있고 계속 사랑이란 단어가 요한 공동체에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Eternal Life, 영생이죠. 그렇죠?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요한 공동체는 이 영생의 문제. 사실 영생의 문제는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앞서 메인 화면이었죠? 섬김. 맞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한 공동체의 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이어지는 삼박자. 그것이 바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생의 꿈과 또 섬김의 꿈이 계속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동력하고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섬겨야 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공동체. 하이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해방의 법칙. 앞서 슬로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섬김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섬김입니다. 봉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섬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버려야 될 섬김의 자세, 두 가지 붙잡아야 될 섬김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착입니다. 집착. 또 하나는 보상심리. 섬김의 자세에서 버려야 될 게 집착과 보상심리.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음. 섬기는 자들은 철저히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집착. 이 한자어로 보면 잡을 집에 붙잡을 차.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계속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게 집착이에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계속 잊지 못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뒤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제가 이 그림이 왜 떠오르고 준비했냐 하면, 정말 집착은 무엇일까?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집착은 무엇일까? 이 쉽게 정의 내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집착이란 내 생각과 주장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요. 여기 안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섬기죠. 그런데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는데 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고요. 섬기다 보면 막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어디서 많이 그런 일이 있냐면 주방에서 소금을 2스푼 넣어야 되나 몇 숟갈 넣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서로 다른데 주방에서 상처받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주방은 상처받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서 봉사해야 될 곳이 주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 생각과 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하든 또 교회에서 목자든 리더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설 때가 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아, 집착이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구나. 이것은 섬기는 자세에 본이 안 됩니다. 두 번째죠. 바로 이 집착 또 보상 심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섬김,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는 종, 봉사하는 자, 집에서 일하는 집사를 의미해요.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집안 노예. 집에서 일하는 몸종. 빗자루 그림이 있는데요. 이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시죠? 빗자루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쓸었으니, 쓰레받기도 나도 이만큼 하라고?
빗자루가 내가 이만큼 쓸어 담았으니까 쓰레받기가 받아들이는 게 네가 그만큼 쓸어서 모았으면 나도 그만큼 일해야 돼? 이러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참 섬김의 자세에서 무서운 게 보상심리예요. 예수님,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주님께서도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사실 여기 각가지 봉사하신 분들 참 많아요. 어때요? 밖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은 추운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빗자루로 쓸고 또 차량 안내하고 그래요. 굉장히 춥죠. 정말 모든 헌신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하죠. 주방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교사도 모든 주님, 내가 내 시간을 써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물질을 써서 교회에 이렇게 헌물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내게 이만큼 주세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자판기 신앙. 보상심리는 철저한 자판기 신앙입니다. 왜냐? 내가 100원 넣었으니, 내가 500원 넣었으니 500원의 음료수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100원짜리가 음료수가 나오면 어떠죠? 자판기 쳐요. 왜? 잘못 나왔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보상심리에 매여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조장합니다. 그런 것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일어서서 일하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대요? 나는 서서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로 오셨대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복음, 고쳐주심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섬김이에요. 보상심리, 앞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보상심리를 많이 조장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 하향세를 내리막으로 가는지 몰라요. 물론 인구수가 줄어서 많이 교인들도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의 90%는, 오늘날 한국교회 90%는 전부 이동교인입니다. 전부 이동교인이에요. 이렇게 이동해요. 왜일까요? 내가 한 만큼 얻지를 못해서.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한 만큼 저 목사님 안 주시네? 그렇다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래, 열심히 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열심히 하면 주님이 주시는 분이구나. 무조건 복, 주심, 채워주심, 이것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라는 보상심리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섬김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는 지켜야 할 두 가지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삽질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자아이를 땅에 파묻으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는 것. 내려놓음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앞서 집착과 이어지죠. 집착은 어땠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 주장이 주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음은 내 생각이 주님 뒤에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생각과 계획과 주장이 주님보다는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지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섬김이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줘야겠죠. 두 번째는 세족식이죠. 예수님이 사실 이 예수님 시대 때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했냐 하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안의 종들이, 집안의 몸종들이 손님이 오면, 귀하신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이 먼지를 닦아주고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음식을 갖다 나릅니다. 음식을 갖다 나르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좀 갖고 와 하면 또 나르는 일을 하는 게 그때의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정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한다라면 모든 건 답이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 하듯 해야지. 예수님께 하듯 해야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하듯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해야 합니까? 섬김은 사랑과 아까 이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영생의 삶과 이어진다고 했어요.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들이에요. 영생, 사랑, 섬김. 어떠한 섬김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집착하고 또 보상심리를 바라고 그러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하듯 하겠습니까?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요. 내려놓으시죠. 그러니까 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을 로마 군병들이 찾으라고 합니다. 이때 찾은 사람이 이 유월절 무렵이라 절기를 지키러 온 한 가장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는 거는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형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일로 와 라고 하죠. 그럼 황당한 거죠. 갑자기 자신을 붙잡고 일시키니까. 내게 뭘 원하는 겁니까? 이 죄인은 더 이상 십자가를 들 수 없다. 네가 십자가를 지라. 예수를 도와라. 이 사람 이야기하죠. 내 일도 아닌데 제가 왜 해야 합니까? 다른 일을 시키세요. 그분을 도와주세요. 계속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위기와 상황에 떠밀려서 원치 않게 십자가 집니다. 이야기합니다. 난 죄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난 죄인의 십자가를 거둘 뿐이라.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이었어요. 첫 만남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죠. 볼륨을 좀
살짝 올려주실까요? 저 리모컨 볼륨을 올려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원치 않은 십자가, 내 생각대로 진 십자가예요. 내 주장이 강했고, 그러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가는 모습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쓰러지는 주님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길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길이 되버려요. 거의 다 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돕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제 다 왔다고. 거꾸로 됐죠.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다 왔으니까 좀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치신 예수님께서, 힘드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누가 위로해요? 시몬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섬김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목사님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럼 뛰어나게 삽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속사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고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상에서도 나는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난 죄인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는 거다. 나랑 상관없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젠 나의 길이 되고,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오히려 주님을 위로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집착과 보상심리를 모두 사라지고 그가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이제 내려놓음을 넘어서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영광을. 그래서 섬김의 오늘 제목을, 섬김은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리예요. 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좋은 자리 아닙니다. 모두 내려놓는 자리예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가 좋은 자리였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 당하셨죠? 조롱당하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그 못 빼고 내려와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제가 예수야? 사람을 살렸다며? 그래, 자기는 못 살리나? 내려와봐. 조롱을 당하십니다. 섬김의 자리는 때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섬길 때에 조롱과 멸시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 텐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당했어. 내가 먼저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내. 섬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앉으십니다. 섬김은 곧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섬김의 자세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집착을 버리세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뭐 엄청 몇십 층 되는 빌딩이나 수백억 대의 돈이 나에게 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교회에서 주님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그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 것 뿐이에요.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사랑, 섬김, 우리 또 영생의 아까 키워드를 봤잖아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며 예수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